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사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가장 선한 목사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내 저물은 건너편에 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그 차고 넘치는 주의 물결,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믿음의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 제기가 아니라 승리가 하나님 능력이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편으로 가장 깊이 있는 마음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 치려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느 때보다도 담대하게 노래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다윗은 그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를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하의 다윗에게도 악인들과 대적들과 또 원수들이 있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상처와 고통의 관계, 그리고 전쟁과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문제 제기가 아니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문제 제기는 선악으로만 판단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사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 본문은요, 이전에 파라과이에서 사역을 나름 잘하고 있던 중에 브라질 상파울로의 어려운 교회로 가라는 갑작스러운 임지이동의 명령을 받고 정말 힘들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또 실제적으로 놀라운 승리를 이룬 능력이 되었는지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에게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문제 제기가 아니라 승리가 하나님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된다? 홀로 설 수 있는 믿음,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 27편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버렸다 할지라도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 그 유명한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에는 다윗의 어머니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그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아버지 이새도 7명의 형들과는 다르게 다윗을 홀대하는 막내 아들 취급을 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삼을 아들을 찾는다고 했을 때 아버지 이새는 끝까지 막내 아들인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사무엘 선자가 다른 아들 없냐고 추궁을 하니까 그때서야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7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이 밖에 나가서 더위와 추위와 싸우고 그리고 맹수들의 위험이 있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힘든 일을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에 성공한 믿음이 되었고 그래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아버지의 양을 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장면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할 때, 그러나 다윗은 어린 심부름원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에 성공한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섭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형들 가운데 제일 위에 세 형들이 전쟁에 참석했다가 그런 다윗을 보고 위로자가 되거나 격려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책망하고 노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끄떡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에 성공한 믿음을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만 읽어봅니다.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이런 상황에서도요, 시험에 빠지거나 불평하거나 남의 탓을 하거나 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믿음의 성공을 증거합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씀,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믿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크신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문제나 상황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믿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팬데믹이 다가오고 불경기가 다가오고 때로는 대적이 일어나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에 성공한 믿음의 모습이 증거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남미에 사역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그 모습이 저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에 제가 제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렀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잔머리를 의지하고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지요. 그리고는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가 두려워서 야반 도주를 하였고요. 20년이 넘는 객지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문제가 생겨서 20년을 지냈던 외삼촌 라반과 등을 지고 다시 되돌아오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또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두려운 상황이죠. 화가 난 형 에서가 오자마자 자기의 처자식들을 죽이고 내 재산을 다 빼앗을지도 모른다, 내가 형 에서의 손에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두려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야곱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했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에게 너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있잖아,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하나님 좀 제발 생각해, 그러면서 야곱을 붙잡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집센 야곱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으니까 결국 환도뼈가 부러져 절뚝발이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떠나가지 못할 만큼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앞으로도 가기에 두렵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환난의 때,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때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서와의 화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가 먼저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녹아지고 새로워져서 오히려 400명의 장정들이 야곱과 야곱의 가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32장 2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으니 바로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즉 야곱도 홀로 서는 믿음에 성공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승이 일어나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면 구세주가 되어주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은 누구든지 선택하고 결단하면 함께하시는 영이 되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여 믿음으로 홀로서기에 성공하겠다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쁨과 풍요의 에덴 동산에서 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까? 마귀가 선악과 앞에서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는 믿음의 홀로서기에 실패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홀로서기에 성공해야 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이 아침에 집을 나가는데 지갑과 핸드폰을 깜빡 잊고 두고 급하게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트래픽 시간에 1시간씩 차를 몰고 가다가 전화할 일이 생각나서 핸드폰을 찾으니까 핸드폰을 그때서야 안 가져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찾으면 이미 낭패라는 것이죠.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것,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홀로 서기에 성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빽이 있었습니까? 남다른 기술과 지식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에 성공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다가와도, 억울함이 다가와도, 연약함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 타국으로 끌려간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에 성공하는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하니까, 그래서 먼저 뜻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먼저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들은 특별하게 이 인터넷 줌으로 새가족 성경 공부를 졸업하는 57차의 수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믿음의 홀로서기에 성공할 단계에 이른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기담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매번의 예배를 통해서 또는 감사노트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나 중요한 건 먼저 누구의 도움이나 다른 사람의 영향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에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어떤 대적, 어떤 어려움, 어떤 악인이 생기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이민생활이 다니엘의 포로 생활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에 성공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역전승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에서, 어디에서?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체험이 많아져야 됩니다. 현장에서 뭐가 많아져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체험이 많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홀로 서기를 성공했다고 한다는 말은요, 그 말은 내 삶에서 문제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월요일부터 막 장밋빛 길이 생기고 탄탄대로가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대적을 만나고 때로는 원수를 만나고 때로는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에 성공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삶의 현장이 없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을 행하는 삶의 현장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한순간 한 번만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나 대적은 내가 한 번 승리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높아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현장의 체험이 많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어떤 귀중한 식칼을 하나, 아주 비싸고 아주 굉장한 식칼을 하나 구입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내가 금방 칼질을 잘하게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칼을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많이 연습하고 사용해야, 그래야 칼질을 잘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자, 승리하는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언제나 현장의 체험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며 사자와 곰과도 싸우는 그러한 현장에서의 승리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윗의 고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현장에서 믿음의 승리의 체험이 쌓이니까, 그러니까 큰 대적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현장 체험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언제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먼저 접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다윗을 잘 아니까, 다윗이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부모가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 어떻게 부모가 나를 버릴 수 있어 라고 했다면 아버지의 양을 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는 현장의 그 체험들은 절대로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형들이 막 모함하고 노를 바라고 화를 내고 막 그런 말을 들으면서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접근했다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은 절대로 다윗에게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인이 바로 사울왕 아닙니까? 장인이 어떻게 사위인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다면 광야에 연단도 없었고 아둘람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연합의 인물들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장의 체험은 불평이나 원망, 남의 탓, 세상 탓,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상처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깊은 사람은 새롭게 사람을 만나기가 싫죠.
또 사업의 실패를 크게 해보신 분은 세일 추진이 어려운 것이 당연하고요. 사고를 크게 당하신 분은 트라우마가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온 세계가 팬데믹에 빠진 상황에서는 더더욱 문제가 커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접근이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이 상황과 조건의 휘둘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역전승을 주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승리의 체험들이 많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을 자주 강조하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보십시오. 저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게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형통하니까, 내가 잘 되니까, 내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우리와 다윗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반대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대적보다 크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전승의 신앙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술집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사를 가게 되니까 그곳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전 술집에서 키우던 앵무새를 주인이 그냥 두고 떠났답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앵무새가 담임 목사를 보더니 새 주인이네 그러더랍니다. 이제 성가대가 예배 시작하는 임내송을 부르고 하니까 또 앵무새가 새 밴드네 그러더랍니다. 근데 예배가 시작되고 성도들이 늦게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들어오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앵무새가 하는 말이 그 손님이네 그러더랍니다. 아니, 앵무새도 아는 것을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는 사람인지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것처럼 굉장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할 일들을 현장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등지면 안 되는 것이 가정과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팬데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정과 교회에서의 어떤 말씀의 순종, 용서, 화목, 사랑, 헌신, 섬김, 희생, 이런 등등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행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승리의 체험들이 쌓이면 그러면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은 검색 세상 아닙니까? 검색 세상으로는요 절대로 깊은 신앙과 깊은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승리를 체험하는 믿음이 되면 이것은 최고의 자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어떤 때는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안 하고도 우등생이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신앙에는 회의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승리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먹고 잠자고 TV 보고 인터넷만 하고 그리고 지내고 나면 여러분 싱싱해지고 새 힘이 넘쳐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상태가 제일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휴일 다음 날이나 아니면 놀고 난 다음에 번아웃 증상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 같으면 단기 선교 같은 것을 갔다 오면 정말 벅찬 일정이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갔다 왔는데도 오히려 막 더 싱싱해지지 않습니까? 예배 때도 보면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 분들이 제일 은혜가 충만한 것 한눈에도 우리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행해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믿음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 가정에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서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과 이름이 제일 비슷한 다윈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다윈은 그가 사랑했던 딸 애닌이 10살 때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체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라는 가설, 진화론을 만들게 됩니다. 원래 신학교까지 가서 목회자가 되려고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무서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일을 피하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런 무시무시한 결말을 가져옵니다. 그가 73세에 심장병으로 죽을 때까지 고창과 고창, 위장병, 또 반복적인 구토, 히스테리, 피부질환, 심계항진, 또 불면증, 공황장애, 정말 온갖 질병으로 평생 동안 고통 속에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정에 생겨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도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팬데믹이 생겨도,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와도 선교하는 일, 영혼 구원의 일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또 저는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나 안수입사로, 재직으로, 성도로 주어진 사명을 따라 우리는 현장에서 해야 할 일들을 행할 때 그때 바로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다 아시죠? 1954년 노벨 문학상을 탄 작품이 바로 노인과 바다입니다. 쿠바 멕시코만에서 평생 동안 고기잡이로 살아왔던 산티아고라는 사람이 주인공인 책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노인이 되어서 작은 배를 타고 84일 동안이나 매일 바다를 나가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85일째 되는 날도 그 작은 소망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드디어 고기를 잡는데 청새치라는 자기의 그 작은 배보다 60cm가 더 큰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죠. 그래서 사흘 동안을 이 물고기와 정말 끌려다니며 사투를 벌립니다. 결국 이깁니다. 그래서 자기 배보다 큰 청새치를 묶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상어떼를 만나서 청새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노까지 부러뜨리는 그런 처절한 싸움을 했지만 결국은 머리와 뼈를 제외하고는 상어들이 다 먹어치웁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다 한가운데서의 외로움과 절대 고독에 맞서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작품은 이것이 인간의 위험과 존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더더욱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코로나 팬데믹이든 대선이든 개인적인 고난과 역경이든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체험이 더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섭리하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은 특별하게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찬양을 한 번 더 다 같이 우리 부르시고, 왜 반복해서 부르는지 아시죠? 하다못해 후렴이라도 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운전을 하거나 혼자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자신의 해답과 계획이 아닌 크신 주의 계획을 믿으며 가네. 크신 주의 계획을 흔들리지 않는 그 능력이 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크신 주의 능력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가 나타나 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은밀한 일을 보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리.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리라.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새가족 성경 공부를 졸업한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함께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